2020년 4월 8일 매일 성경 본문은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72절입니다. 제목은 거짓과 억울함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72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밤중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체포한 군인들은 예수님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갔습니다. 대제사장이 한밤중에 공회를 소집하여 예수님을 신문하고 재판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짓 증거로 고소하고 대제사장의 형식적인 신문으로 예수님께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이라고 선고합니다. 그때부터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형수로 취급하고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면서 희롱합니다. 멀찍이 서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베드로는 잔뜩 겁에 질렸습니다. 여종이 베드로에게 와서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지 않느냐고 물으니까 베드로는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두 번 부인하고 세 번째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자신의 생명에 불안을 느낀 나머지 예수님을 철저하게 배신하고 부인했습니다. 베드로가 세 번째 예수님을 부인하자 닭이 두 번 울었습니다. 닭 울음 소리를 듣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본문은 자신의 연약함과 잘못을 깨달은 베드로의 통곡으로 마무리됩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이 거짓이요 음모인지도 알고 있었지만 항변하지 않고 그 억울함을 다 참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도 억울한 일을 참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첫 번째, 예수님을 신문하는 재판 자체가 불법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밤중을 노렸습니다. 한밤중에 인적이 없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체포했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한 대제사장은 곧바로 재판을 열어서 예수님을 신문하고 사형에 해당된다고 정죄합니다. 사형 판결을 내리는 재판은 밤에 열지 못하도록 규정한 법을 공회가 스스로 어긴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재판 자체가 불법적이고 너무나도 억울한 일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고소하는 죄가 모두 거짓입니다. 대제사장은 거짓 증인들을 매수하여 예수님을 고소하고 모함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증거조차도 서로 일치하지 않는 거짓이었습니다. 거짓 증거에 의해서 사형수로 정죄를 당하였습니다. 사형을 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것보다 더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 번째는 제자들에게조차도 배신을 당했습니다. 멀찍이 서서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힘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면전에서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본다면 정적들에게 모함을 받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믿었던 제자들에게서조차도 배신을 당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땅을 치고 하늘을 우러러 통곡을 해도 풀릴 수 없는 억울한 일을 예수님께서 당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억울함을 참았습니까? 예수님은 몰라서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억울한 일을 당한 것도 아닙니다.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고 얼마든지 자신을 변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불법적인 폭력에도 조금도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거짓 선동과 모함에 항변하지도 않고 순순히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침묵하시면서 참고 견디십니까? 예수님께서 온갖 거짓과 수모와 억울함을 참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이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8절에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억울함을 참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억울함과 수모와 고난을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억울함을 참고 견디는 것, 이것이 진짜 참고 견디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 어떻게 참고 견뎌야 합니까? 성경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의 행동 원칙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1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받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신의 잘못을 인하여 고난을 참고 견디는 것은 억울함을 참는 것이 아닙니다. 선을 행하다가 의를 위해서 겪게 되는 고난과 억울함을 참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인내요,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입니다. 불의가 아니라 의를 위해서 고난과 억울함을 참고 견디는 것은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아름다운 행동이요, 고귀한 행동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합시다. 첫째, 불의한 일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하소서. 둘째, 주님의 길을 따르는 길이라면 세상의 비난과 조롱도 기쁨으로 견디고 참게 하소서. 셋째, 자신의 잘못과 연약함에 대해서는 항상 하나님께 통곡할 수 있는 상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소서. 오늘도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저런 억울한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주님을 생각하면서 참고 견디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